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 상황을 회상하면서 다윗이 지은 가사죠. 시편은 이제 곡조 있는 노래라고 해서 가사인데, 다윗이 언제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를 회상하며 지은 이 시가 오늘 본문입니다. 글의 구조를 보면은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겨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결과 인간이 태어나면서 죄인이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요. 이것은 다윗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 그때 이후로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진짜 이것이 심각한 죄의 문제라는 것을 다윗이 자기가 죄를 범함으로써 깨닫게 된 그 사건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일으키는 그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본문 1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의 상태 그리고 이 변화가 어떠냐에 따라 이 죄의 길을 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로 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같이 살기가 힘든, 살기가 안 힘든 건 살기가 힘들지 않았던 적은 없었지만 요즘같이 변화가 좀 심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성장이 이제 거의 멈췄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 먹고 살기가 힘든 세상에서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을 요즘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같은 조건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인생을 사느냐를 결정할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 인생은 행복했을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도 이것이 우리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이 사람의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그 13장 22절을 보면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이 마음의 상태와 변화가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울 만큼 되게 좋았단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마음을 먹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지혜롭게 잘 결정한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소위 좀 속이 좁고 미련한 사람이 이 옹졸한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놓지 못해 꽉 붙잡고 있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참 못났어. 그러니까 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계속 쥐고 있는 걸 보면은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쉽게 참 사람이 못났어. 어떻게 저기 못난 행동만 할까라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지혜롭고 잘한 결정을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겪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나보다 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시고 그 다윗을 통해 큰 일을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 큰 죄를 범하여 이 고통스러운 징계를 받습니다. 겪지 않아도 될 죄에 대한 죄로 인한 고통을 겪어요. 아들을 잃어버리고 말년에 아들이 자기를 쫓아내서
죽을 위험에 처할 정도로 말년에 고생을 합니다. 또 자기가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분열이 돼요. 그게 다 뭐예요? 밧세바 사건. 부하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한 결과로 큰 죄에 대한 그 결과를 받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은 이 마음이라는 게 한순간에 무너지느냐 아니면은 이 잔잔한 파도에 조금씩 깎여나가는 모래성 같이 나도 모르게 무너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다윗이 왜 저러나 싶은데 그건 다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순간에 무너질 만한 큰 일이 올 수 있다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이런 일이 나한테 오는 거를 이상하다고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오지?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불시험이 오는 그런 상황에서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는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는 이 마음속 깊이 주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주님을 존중해 드리는 삶을 살았느냐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를 얻기 위해 자기 부하를 죽인 그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른 건 어느 순간부터 이 다윗의 마음에 이 하나님이 점점 우리가 색으로 표현하면 옅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큰 죄를 저지른 건 맞지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의 눈으로 봐도 대단한 사람인 건 분명해요. 다윗만큼 하나님께 제사를 진심으로 드린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의 마음 중에 다윗이 거의 유일무이 다윗 전과 후로 없었다고 평가를 한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나를 예배하고 정말 우리가 소위 표현하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한 건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거룩한 장소를 구별하고 이 찬양대를 조직하는 게 평생의 소원일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게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삶의 낙이고 맨날 수금과 비파를 이렇게 켰다고 하잖아요. 그걸로 뭐 했겠어요? 맨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그의 삶에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삶의 낙인데 이 부분만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다윗을 평가할 만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 좋고 그날이 기다려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된다면은 그런 환경과 마음을 주신 것도 가장 큰 복이라고 그렇게 봐요. 대부분 우리가 이 교회라는 장소 그리고 예배하는 그 순간에서 벗어나면은 현실에서는 인생살이에 찌들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 주일이 기다려지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벌써 주일이야? 교회 가야지. 보통 이런 마음 아닐까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그냥 숙제처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벌써 주일이 다가오네. 예배 준비해야지. 그거지 기쁨으로 하나님이 보고 싶어요.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일이 더 많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죠. 어찌됐든 그렇게 기다려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 어떤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않기 위해서 상한 내 마음이 상한 내 심령이 심령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길이긴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이것이 내 힘으로만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다윗은 그 쉽지 않은 거를 어렸을 때부터 해낸 사람이에요. 그 척박한 환경, 막내 아들, 사람 식구로도 보지 않는 없는 애나 마찬가지로 취급을 당하던 그 환경에서 다윗은 그걸 잘 해냈어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배하는 거를 낙으로 삼아오는 그 마음을 지키는 그 행위를 꾸준히 잘 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꾸준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울 왕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징계를 받은 후에,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내가 왜 그랬지? 분명히 노년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또 이 시를 지으면서 그때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다윗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본문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했어요. 다윗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 아니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정도로 진심인 사람이에요. 현재 우리 표현대로라면은 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였죠. 근데 그가 말도 안 되는 큰 죄를 지은 건데, 이 모순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본문 1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이 이렇게 나오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부하를 죽여서까지 다른 남자의 아내를 빼앗는 이 죄를 범한 그 원인은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올리지 않았던 것,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야 되죠. 그것이 있지만 그것과 마음의 변화는 구분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즐거움과 기쁨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만 내 마음의 변화는 또 다른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그 차원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마음의 변화라는 건 뭐냐면은 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기인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인간은 태어나기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 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렇게 죄의 영향으로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렇다 보니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 대부분은 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관계가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일이 우리 세상에서 살면서 딱히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말씀에서 벗어나는 모든 시간은 우리가 별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 보는 시간 외에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을 보고 듣고 느껴요.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사랑했지만 그 다윗이 사는 환경을 보면 우리가 왜 다윗이 그 죄를 지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일단 왕입니다. 왕으로서 누리는 호화로운 생활, 아무리 다윗이라고 한들 그 호화로운 생활이 주는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때 왕으로 있을 당시는 어땠냐면은 서로 죽고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항상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전쟁에서 사람을 죽고 죽이는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과 관계가 있냐는 말이죠.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이 참 많았어요. 즉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악된 것들로부터 꽤 많은 시간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듯이 다윗이 깨달은 것은 내가 나 혼자 기뻐서 예배만 드렸지 내 마음의 상태와 방향,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어긋나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구나. 이미 많이 어긋나 있었음에도 이를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밧세바 사건을 통해 깨달은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몸만 드리는 예배, 나 혼자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이 움직였을 때 그 상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겨요. 이거는
내가 생기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새가 내 머리 위를 지나가는 건 막을 수 있지만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없다.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확 미워지고 화가 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짜증이 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순간 내 그 마음이 딱 들어와서 내 마음의 상태가 변화되고 방향이 확 바뀌는 그 순간,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 이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라는 거를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분노와 미움도 있겠지만 걱정과 염려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잖아요. 걱정과 염려. 이 걱정과 염려로 내 마음이 무너졌다든지 아니면 정욕과 탐심에 붙들렸다든지 등등 그때그때 상한 내 심령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는 제사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늘 강조하는 자연스레 매 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뭐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또 사역자 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겉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막 기쁘게 박수치고 찬양하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근데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런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걸 하지? 그러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비춰봤을 때 뭡니까?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한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를 그때그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 삶을 살아온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그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를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하지만 내 어둡고 더럽고 말로 남한테 말 못할 것들, 내 자신도 보기 싫어하는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항상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늘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라는 거는 그 둘만을 놓고 볼 때 비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심령이 상해 있을 때 그 상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알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항상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뭘 원하시지? 에 대한 질문에 대한 여러 답이 있지만 그 답 중에 하나가 바로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임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아무리 못해도 하루 12시간을 돼요. 12시간. 기본이 12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하는 일이 이제 막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제는 전화 벨소리가 환청이 돼요. 환청. 집에 갈 때까지 계속 전화 계속 꺼내봐요. 하도 전화가 오니까 벨소리가 귀에서 이제 이게 꽂혔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전화 오고 자꾸 날 찾고 여기서 말이 바뀌고 서로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얘기 안 들어주면 화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의 심령이 먼저 하겠습니까? 욕부터 나와요. 욕부터 그냥 막 욕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고 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올리느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욕하고 말아요. 욕 시원하게 하고 그냥. 왜 건설 현장 사람들 욕을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하면 버틸 수가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원하게 욕하는 거예요. 다 서로 욕해요 막. 근데 욕한 걸로 서로 싸우냐? 안 싸워요. 왜냐면 서로 힘드니까 그냥 욕하고 그냥 다음에 오면 내가 미안했다 그냥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면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데 믿는 사람은 이제 뭐가 다르냐? 이제 그때 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받고 짜증나고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그런 거죠. 그래서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힘들다는 거는
집에 큰 우환이 오는 어떤 큰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내 마음의 힘듦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에 우리가 뭐 제가 일하는 곳만 하겠습니까? 다른 데 다 똑같아요. 어디 뭐 직장 생활하나 뭐 사업을 하나 아니면 집에서 노나 다 일상에서 마음의 변화는 자꾸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마음 상한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발생을 해요. 뭐 미움과 분노, 질투, 시기, 정욕, 탐심, 무자비, 교만 이런 게 다 상한 심령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심령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린다면은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옛날에 했을 수도 있었으나 잠깐 놓친 거겠죠. 자기가 잘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제사도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 믿지 않고 나의 왕궁보다 더 하나님의 성전 크게 짓고 그랬으니까 자기는 할 도리를 했고 거기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 이 중요한 사실을 잊은 거죠.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께 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망감을 느끼는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내가 이 목사님 되게 좋아했는데 어떻게 저런 죄를 저지르지? 되게 실망하고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는 성도분들도 계시고 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나 저나 우리나 다 똑같은 사람이고, 그러면 그분은 왜 그랬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상한 마음. 어느 순간 마음의 변화가 조금씩 있었는데 그걸 그때 하나님께 올렸어야 되는데 결제를 안 한 거예요. 올리지 않고 이거를 계속 덮어두고 하다가 그게 이제 한순간에 크게 터진 것 뿐이지 갑자기 그렇게 된 건 아니라는 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잘 기억해서 그때 올리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변화를 놓치지 말고 그 순간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그 즉시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1분도 안 걸려요. 1분이 뭡니까? 30초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30분, 60분, 100분의 형식적인 예배보다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올리는 1분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에 살아봤을 때 상하지 않을 때가 더 적어요. 이 마음이 평온하고 성령이 충만한 때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울렁울렁하고 그럴 때가 더 많습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가 별로 없어요. 성령 충만은 내가 진짜 이거 마음이 완전히 이거 지옥 같은데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라는 그런 어떤 고민, 그런 어떤 우울함에 빠져있을 때 한 번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세요. 너 내 자녀 맞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라고 그렇게 한번 이제 위로를 해주시는 거지. 물론 성경은 그 성령 충만의 상태를 계속 갈 것을 요구하지만 우리의 그 실제적인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하고 그 일상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게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교인은 뭔가 달라야 되고 구별돼야 되고 뭔가 선함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자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근데 모든 일에 시작이 있고 처음이 있듯이 이 거룩함의 처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상한 내 마음의 변화를 그 작은 거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렸을 때, 그게 일상이 됐을 때 어느 순간 내가 사람과 구별된, 나는 못 느끼지만 너 진짜 뭔가 다르다, 이 사람은 뭔가 달라, 뭔지 모르지만 뭔가 다르다는 평가를 듣는 게 바로 이러한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일상이 모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그리스도인만의 이 특별함, 이거는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나를 드리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에 의해 상하게 되었다면은 그 즉시 하나님께 고백하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